자, 안구타라니까야 관통법표입니다. 세세 모음의 9번째 품 사마나 왔고 사문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공부경 1, 2, 3번 통해가지고 개정해의 완성에 따른 성자의 경지 이래 해서 개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 일례자, 그러니까 예류자와 일례자, 그리고 개의 완성 위에서 삼매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 불한자, 그 위에서 지혜가 완성되면 아라한 이래 되죠. 그럴 때 이제 사실 우리가 개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념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개라고 하는 것이 뭐 결국 삶의 단속이니까 이 삶의 단속을 위해서 나의 현재를 발견해서 대응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되죠. 그러고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사념, 그러니까 개를 사념처의 관점으로 보면 개의 완성은 사념처의 완성의 자리가 예류자, 거기서 탐진치가 좀 옅어지면 일례자, 그 상태에서 삼매의 완성, 그러니까 개가 사념처니까 사띠의 완성 위에서 삼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마저 완성되면 그게 개의 완성, 삼매의 완성, 불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마지막 지혜가 남아있는 만큼의 마지막 지혜의 완성이 이제 아라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개의 완성과 삼매의 완성 위에서 지혜가 완성되는 거, 이런 개나 삼매, 달리 말하면 사띠와 삼매의 완성 과정 없이 지혜가 완성돼서 깨달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한 공부경 1, 2, 3번에서 그 개정해의 그 단계적 완성 이렇게 보았고, 그러면서 좀 특별하게 하나 보았던 게 불한자는 5종 불한, 5단계로 불한자의 그 성취 정도를 설명한다 하는 거야. 뭐 여러 경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특별하게 본 것이 예류자를 3단계로 구분한 그런 분류가 요 공부경 2번, 3번 여기에서만 발견이 되죠. 그래서 뭐 최대 7번 태어나야 하는 자, 좋은 가문에서 좋은 가문으로 간다, 2, 3번 태어나는 자, 한 번만 싹 트는 자, 뭐 요렇게 그 예류자를 셋으로 구분하는 거는 요 공부경 2번, 3번 말고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 공부에서는 공부경 1, 2, 3번에서는 이제 그런 개정의 완성 관계, 예류자의 구분 관계, 뭐 물론 또 그 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뭐 소소개를 범하고 여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공부경 1, 2, 3번으로 한 번 싹 트는 자가 예류자였죠. 일례자가 아니고 한 번만 싹 예류자죠. 그랬을 때 한 번 싹 트는 자는 인간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일례자는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정거천을 제외한 욕계 새끼, 그러니까 인간이거나 욕계 새끼, 무새끼의 하늘, 그러니까 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류자의 한 번 싹 트는 자는 인간으로 온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경 1, 2, 3번 우리 비중 있게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23쪽 9번째 경이 안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0번,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 1번입니다. 사실은 요 경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높은 공부라는 게 무엇냐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앞에서 먼저 보았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파타마시카 따야 숙당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 1번.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공부가 있다. 어떤 셋인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높은 계의 공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높은 계의 공부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높은 심의 공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디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디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디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높은 심의 공부라고 말한다. 그래서 심의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닦는 것이다. 높은 계의 공부는 계의 무더기를 닦는 것, 그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높은 심의 공부는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것. 여기에서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을 닦는 것이 심의 공부, 마음의 공부다. 그래서 여간 마음의 공부라는 요거는 항상 삼매를 닦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높은 해의 공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곳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자라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높은 해의 공부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개는 기본적으로 개인데 높은 개 이러면서 이 개를 완성하는 예류자죠. 그럴 때 이 개가 어떤 계라고 보아야 하죠? 그죠? 예류자가 갖추는, 그러니까 계를 완성했다, 예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경에서 본 이렇게 보면 바로 예류의 사요서. 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계는 계인데 어떤 계냐? 성자들이 지니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류자가 그냥 계만 잘 지키고 이러면 되지 삼매 없어도 라고 보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계를 지킨다 하면 5개만 잘 지켜도 훌륭한 삶을 살죠. 그러나 예류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는 예류자의 성취 정도가 이미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는 여기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삼매 없이는 갈 수 없죠. 그래서 예류자는 분명히 성자들이 지니는 계다, 삼매로 이끄는 계다 하는 요 정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분명히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높은 심의 공부 4선 이래 되고 높은 해의 공부 4성제 이렇게 대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경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공부가 있다. 어떤 셋인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그리고 뒷장에 가면 자, 지난주인가요? 제가 요 한 장짜리 교재 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 1, 2번 본문 내용이 똑같대. 네. 그런데 1번에는 개성이 없고 2번에는 개성이 부과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번 요 교재를 드릴 때 그 개성을 번역 안 하고 드린 거야. 그래서 제가 개성 드렸죠. 개성 읽어보겠습니다. 노력과 끈기와 확고함을 갖추고 선을 하는 사람은 삿띠를 갖추고 기능을 보호하며 높은 계와 높은 심 그리고 높은 해를 실천해야 한다.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낮처럼 밤을 밤처럼 낮을 무량한 산매로서 모든 방향을 지배한다. 우리 저기 사여이죠. 그렇죠. 사여이죠. 분석 쪽에서 나오던 표현이죠. 이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를 유하게 실천을 하는 자, 청정하게 사는 자라고 말하고 그를 지혜로서 실천을 끝낸 자, 세상에서 바르게 깨달은 자라고 말한다. 유하게 실천을 하는 자 하면 일단 유학을 말하고 지혜로서 실천을 끝낸 자 하면 아라한 을에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바르게 깨달은 자. 식의 소멸로 인해 애가 부서져 해탈한 사람에게 등불이 꺼지듯 심히 해탈한다. 식의 소멸. 그래,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좀 알겠나요? 뭐 탐진치가 없는. 요거 그래서 오늘 아침 얘기는 우리가 어제는 참 이 얘기를 안 했던가? 그 명색이 멈추는 것. 그래서 이게 식하고 명색이 서로 조건되잖아. 서로 조건되니까 일단 중생으로 있는 한 식은 명색 없이 있을 수 없어. 명색도 식 없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이 식 자체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이 식의 본연의 특성은 어떻게 말해줘요? 관점, 속성이 없고 네, 한계가 없고 그렇죠.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사실은 요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본연의 모습인 거야. 뭐 물론 이게 그렇다고 본연의 모습 이러니까 아트만처럼 원래 있나? 이런 건 아니지. 내입처 외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건데 그 생겨나는 것이 욕탐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부처님도 안과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서 색성형 미적법을 인식하죠. 그런데 욕탐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해탈된 삶을 살잖아. 그렇게 욕탐에 의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 식은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속성이 없어. 한계가 없어. 모든 관점에서 빛나. 그냥 그 설명은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 식이 어떤 형태로든 번뇌의 영향에서 탐진치와 함께하고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요런 중생이 되면 그 중생은 바로 요런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런 특성을 잃어버리면서 명색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 지어져 버리는 거야. 요거 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색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에 제약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몸에 제약된 삶을 산다라는 이 말은 식이 어떤 형태로든 번뇌 또는 탐진치 또는 무명과 가래 뭐 이런 것들에게 오염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식의 소멸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소멸, 니로다라는 말은 물론 뭐 소멸이란 말이 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소멸해버리는 이런 것도 뭐 쓰일 때가 있지만 이제 삶에 대해서 니로다가 적용될 때는 어디서 나와? 염호, 이탐, 소멸 요 자리에서 나오죠. 그때 이 니로다의 의미는 번뇌의 부서짐이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죠. 소멸이란 의미가 요렇게 이해가 돼야 하죠. 그리고 요렇게 번뇌를 부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누가 하죠? 이 몫이般若의 몫이죠. 지혜.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서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해요? 이게 윗바사나지.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바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현상이야. 요거 지혜로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지혜로서 그 일을 하면서 지혜를 완성해가는 이런 수행 과정을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식의 소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 이제 식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그래 박원보부님 식의 소멸 그게 헷갈린다 했지만 요렇게 이제 식이 소멸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식이 이제 더 이상 이런 해탈된 삶이 되면 몸에 제약된 삶이 아닌 거죠. 몸에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해탈이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소멸해서 몸에 제약된 삶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벗어난 해탈이 명색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깨왔다경이나 이쪽에서 나타나기를 명색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깨왔다경의 결론 부분에 가면 지수화풍 4대가 어디서 뭐 소멸하나? 뭐 이럴 때 부처님이 그렇게 묻지 말고 하면서 결국은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명색이 멈춘다. 이런 표현을 해주죠. 명색은 식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식이 해탈해버렸어. 그러니까 식이 해탈해버리니까 조건을 잃어버린 거야. 멈춘 거야. 이런 개념이죠. 식의 소멸과 명색의 멈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되셨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요 소멸이라는 개념, 염호 이탐 소멸, 지혜로서 윗바사나로서 이제 이런 관점만 우리 그러니까 소멸에 대한 개념만 명확히 하면 사실 이런 그 서로 조건됨에 의한 몸에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는 이런 측면으로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소멸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소멸하지 않은 삶이, 그러니까 중생으로 명색이 조건 지어진 식은 번뇌, 탐진치, 무명,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오염되어 있는 상태잖아. 근데 식이 소멸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제약된 삶에서 벗어났잖아. 번뇌가 부서진 거요, 탐진치가 부서진 거요, 무명이 부서진 거요, 가래가 부서진 거지. 그러니까 식의 소멸로 인해 애가 부서져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탈한 사람에게 등불이 꺼지듯 심이 해탈한다. 심은 해탈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한 거죠? 계심해 세 가지 높은 공부에서 바로 이런 공부에 의해서 이런 완성을 성취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마지막은 부동의 심해탈을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실천을 끝낸 자, 세상에서 바르게 깨달은 자도 경은 이제 부동의 심해탈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나오죠.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게 결국은 심이 해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삼매의 힘으로 눌러서 즉 사마타의 영역에서 해탈할 수 있지만 번뇌가 부서지지 않으면 삼매 밖으로 나오면 또 살아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심해탈과 해해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해해탈의 의미가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심해탈된 삶을 사는.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 요것을 부동의 심해탈이고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죠. 네. 어쨌든 식의 소멸 요 부분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상가와 숙당. 이게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2번 상가와 경입니다. 한때 큰 비구 상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던 세조는 상가와라는 꼬살라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조는 상가와에 머물렀다. 그때 까사빠 곧다라는 비구가 상가와에 살고 있었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에게 학습 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했다. 까사빠 곧다 비구는 비구들에게 학습 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세존을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라며 참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였다. 세존은 상가와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에 라자가하로 유행을 떠났다. 점차적으로 유행하여 라자가하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은 라자가하에 머물렀다. 요 무슨 얘기죠?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학습 계열과 관련한 법을 설했다고? 그걸 들으면서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이런 얘기겠지 뭐. 학습 계율, 어쨌든 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하게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하면서 행위를 단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을 만날 때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두지. 그걸 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단속하느냐 하는 그 단속하는 의미를 결국은 살면서 요런 건 하면 안 되니까, 요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긴장된 삶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긴장된 삶을 살라고 이끈다. 편한 삶,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의 문제 제기겠죠. 까사파 고타 비구는 세존이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후회하고 뉘우쳤다. 내가 비구들에게 학습 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세존을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라며 참지 못하고 못마땅해 한 것은
참으로 나에게 손실이고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 아니다. 참으로 나에게 잘못 얻어진 것이고 참으로 나에게 잘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세존에게 가야겠다. 가서 세존의 곁에서 잘못을 참회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까사파 고따 비구는 거처를 정리한 뒤에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라자가하로 출발했다. 점차적으로 라자가하의 독수리봉산의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사파 고따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게 무언가 좀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하면 빨리 반성하고 빨리 참회해야 돼. 그러면 아니 부처님한테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빨리 반성했으면 부처님 고살라에 같이 계실 때 참회하면 되잖아. 그런데 꼭 그거를 같이 계실 때 반성 못하고 떠나신 다음에야 반성을 하니까 이제 고살라에서 마가다까지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라자가하가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죠. 그래서 이제 그 반성이 늦어가지고 꼬살라에서 마가다까지 라자가하까지 이제 부처님한테 반성하러 가는 거예요. 대덕이시여, 한때 그분 세종께서는 상카와에서 상카와라는 꼬살라의 번화가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학습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했습니다. 저는 비구들에게 학습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세존을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라며 참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세존은 상가와에서 있을 만큼 머무신 뒤에 라자가하로 유행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내가 비구들에게 학습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세존을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라며 참지 못하고 못마땅해 한 것은 참으로 나에게 손실이고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 아니다. 참으로 나에게 잘못 얻어진 것이고 참으로 나에게 잘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세존에게 가야겠다. 가서 세존의 곁에서 잘못을 참회해야겠다 라고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저는 비구들에게 학습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세존을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라며 참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참회가 주제로 나오죠. 사실은 부모님 요거 우리가 그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이제 주제의 확장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정형부문. 정형부문. 참회의 정형. 예. 그럴 때 이제 이건 주제의 확장의 65번 주제로,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참회라는 요 주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뭐 법우님이야 맞지마니까야에서 보신 걸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직 요 참회와 관련한 부분이 소개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 경 읽고 나서 주제의 확장 참회 부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사빠여,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비구들에게 학습계율과 관련된 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나를 이 사무는 단지 긴장을 부추길 뿐이다 라며 참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까사빠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까싸빠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자, 이렇게 이제 참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가 하는 주제가 이어져 나와요. 뭐 이거는 뭐 설명도 필요 없이 뭐 우리가 사실 뭐 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주제들이 많죠. 만약에 까싸빠여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 장로 비구가 있어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비구들을 공부를 위해 부추기지 않고 공부를 좋아하는 다른 비구들에게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칭찬하지 않는다면 이런 장로 비구를 까싸빠여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스승께서 칭찬하셨다라며 다른 비구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를 따를 비구들은 견해를 본받게 될 것이고 견해를 본받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까싸빠여 나는 이런 장로 비구를 칭찬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3번 그 법의 후계자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16가지 법들 뭐 이제 요쪽에서 보면 요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선배 비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후배 비구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뒤따라 간다고 이제 그런 주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거지 뭐.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 걸 칭찬하지 않는 법남만 높아가지고 장로 비구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비구가 칭찬해야 할 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부추겨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은 이런 장로 비구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하면 이제 다른 비구들이 보고 아 부처님께서 저러한 비구를 칭찬하셨네. 내가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견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장로 비구를 칭찬하지 않는다. 만약에 까싸빠여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 중진 비구가 있어서 만약에 까싸빠여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 신진 비구가 있어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비구들을 공부를 위해 부추기지 않고 공부를 좋아하는 다른 비구들에게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칭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진 비구를 까싸빠여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스승께서 칭찬하셨다라며 다른 비구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를 따를 비구들은 견해를 본받게 될 것이고 견해를 본받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까싸빠여 나는 이런 신진 비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게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 법우님 이제 학교에 계실 때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마음으로야 뭐 아이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혼낼 뭐 꾸짖고 안 하고 싶지만 잘못한 아이를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그 잘못을 긍정할 수 있는 이런 면도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서는 중요한 관점 아닌가요? 요즘 우중 못해요.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이게 그 뭐죠? 교권 확립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게 그런 식으로 학교가 변질되다 보니까 스승의 역할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스승에 의해서 단속되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런 거죠. 그 학생 인권조례? 네. 그죠? 학생 인권조례.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 3년이든 6년이든
그 시간 동안 편히 지나게 해주는 거와 비슷한 거야. 사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부추겨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단속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어울려서 익혀가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이게 교육의 관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요즘에는 그거 하면 뭐 학부모한테 고소 나간다며 뭐 그런 이건 좀 잘못됐어. 고쳐져야 해.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로비구, 중진비구, 신진비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 이어서 만약에 까싸빠요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는 장로비구가 있어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비구들을 공부를 위해 부추기고 공부를 좋아하는 다른 비구들에게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칭찬한다면 이런 장로비구를 까싸빠요 나는 칭찬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스승께서 칭찬하셨다 라며 다른 비구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를 따를 비구들은 견해를 본받게 될 것이고 견해를 본받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까싸빠요 나는 이런 장로 비구를 칭찬한다. 만약에 까싸빠요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는 중진 비구가 있어서 만약에 까싸빠요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칭찬하는 신진 비구가 있어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비구들을 공부를 위해 부추기고 공부를 좋아하는 다른 비구들에게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칭찬한다면 이런 신진 비구를 까싸빠요 나는 칭찬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스승께서 칭찬하셨다라며 다른 비구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를 따를 비구들은 견해를 본받게 될 것이고 견해를 본받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까싸빠요 나는 이런 신진 비구를 칭찬한다. 딱 나왔죠? 이 사실 진짜 불교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하나의 학교다라고 본다면 정말로 그 요즘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에 점점 반영돼야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문 부문을 마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참회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공부에서 주제의 확장 65번 참회인데요. 참회는 이런 정형 구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무개가 와서 참회를 하면 이제 부처님이 참회를 받아주는 장면이죠. 그런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줄에서 향상한다. 여기서는 마지막이까야 65 밭달리경의 경우를 예로 소개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세종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앞의 경에서는 학습계율에 대한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뭐라 했지? 이 사무는 그 사무는 그 표현이 뭐였지? 단지 긴장을 붙여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그런 잘못이었고
참으로 밭달리여 그대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비구상가가 받아지니도록 내가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밭달리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용례가 뭐 8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율장에서 속죄제법 거짓말품 해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리까경, 그리고 방금 소개한 마찌마니까야 65 밭달리경, 마찌마니까야 140 요소의 분석경. 뭐 밭달리경은 금방 보았고 140번 경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죠. 12번 상류다의 70번 수시마경. 요 수시마경은 우리 지난주 이렇게 이제 소개했던 경이죠. 법을 도둑질하는. 그렇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법을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그런 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상가와 경에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59번 비구니 경, 그리고 아홉의 모음의 11번 사자후경, 이렇게 이제 8개의 경이 용례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 용례들은 모두 출가자의 참회로 나타납니다. 제가 신자의 참회는 사문과경 아자타사토의 귀의 선언에서 유일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나 형식이 분명하니 각자의 경우에 맞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이 분명하다, 응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우리 제가자인 법부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자들이 내가 참회를 해야겠다 라는 자기의 참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참회하나, 출가자의 경우보다는 이제 사문과경에서 아자타사토 왕은 제가자니까 그러한 형식을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일단 귀의부터 하고요. 귀의한 다음에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왕국의 지배권 때문에 법다운 법왕이었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단순하게 말하죠. 참으로 대왕이여 그대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법다운 법왕이었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대왕이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합니다. 이렇게 출가자, 제가자 뭐 큰 차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참회를 해야겠다, 내가 정말로 참회할 일이 있다, 뭐 어떤 그 스승에게 가서 참회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부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참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런 형식의 그대로 자기 경우만 대입을 하면 법다운 참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면 뭐 이제 그 비구들 간에 어떻게 참회하느냐 하는 의범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자료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요런 정도로 그 참회에 대한 확장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상가와 경까지 3개의 경을 이제 다 공부했는데요. 그렇다고 부부님 제가 오늘 공부를 빨리 마치자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꼼꼼이가 하나 있어. 보니까 오늘 법부님하고 나하고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좀 짚어볼 게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잠시만요.